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메시지 재림에 대한 오해에 관하여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낸 이후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기에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지 몇 달 후인 주전 52년경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첫 번째 편지를 받고 생긴 재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이 때문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정감 넘치는 어투였다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엄격한 어투여 교훈적 색채가 강합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메시지 재림에 대한 오해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만 보더라도 사람은 말로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가 비록 있었지만 그래도 또 바울에 대한 사랑이 있고 무엇보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에 대한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그리고 또 그들이 잘 모르는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그들에게 특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재림을 오해하는 불상사가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어쨌든 첫 번째 편지를 받고 나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별로 바뀐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말 몇 마디 한다고 해서 쉽게 바뀌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한 번 지도하면 바뀔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내가 한번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래도 달라졌겠지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는 대부분 무산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대가 실망이 돼요. 왜냐하면 말해도 대부분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도자라는 사람은 그런 인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잘 참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견디고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 가르쳐도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그건 그 지도자로서 지도받는 사람들을 품는 데 실패함으로 불갑을 사역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사역에 실패하는 겁니다. 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교리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가 그들이 이미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다고 오해한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나 첫 번째도 원인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내가 교재를 클라우드에 올리는 것을 깜빡했네요. 어쨌든 집에서 하시는 분은 그냥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에 나타나 있는 언어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로 관계의 언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를 알려면
그들의 관계를 묘사하는 언어를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3장 16절. 건강의 주께서 이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건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축복 기도죠. 위시프레이어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달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것은 주의 종이 주의 백성들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것은 큰 축복이 아니고 그냥 작은 복이죠. 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수많은 복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 하나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그냥 복의 근원인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냥 모든 복을 그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구하는 게 낫지. 하나님이 너를 똑똑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노라. 뭐 이런 기도가 낫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기도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친밀했던 겁니다. 3장 3절. 주는 미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보호를 강구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과 대단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마음껏 축복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만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고 그리고 관계가 소원하고 깨져 있고 금이가 있었다면 바울은 이런 축복 기도를 하기가 마음이 꺼려졌을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는데 깨져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내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또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죠. 그한테 해줄 말은 빨리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거라. 빨리 너가 통해 자복하는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란다. 뭐 이런 권면이 나가지 축복 기도가 나갈 수가 없죠.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기억하고 회개해라. 빨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내게서 돌릴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게 되지 축복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넘치는 축복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마음껏 축복 기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모두를 위해 다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하고 싶어도 축복 기도가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축복 기도에 사실상 해당되지도 않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축복 기도는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사실상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도 그 축복 기도가 그 사람에게 문제는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믿음으로 받지도 못하니까. 어차피 그것은 뭐 땅에 떨어지지 않지만 그런 축복 기도는 다 그냥 하는 사람한테 다시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뭐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축복 기도는 하죠. 뭐 신방을 갔는데 뭐 그냥 회개하라 그런 경고나 하고 그리고 그냥 권면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가정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다 축복 기도를 하죠. 그래도 넘치는 기쁨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마음껏 그렇게 축복하는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그것은 당사자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가정에는 제가 신방을 안 갔지만 신방을 가면 가정 신방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게 되면 가정 신방을 갈 겁니다. 가정 신방을 가면 훨씬 예배할 때 그 모든 영적인 분위기가 확연하게 더 드러나요. 물론 여러분과 산책하면서 신방하는 것도 큰 유익이 있고 또 장점도 있지만 집안에서 어떻게 살림살이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는지 어떻게 또 목사를 영접을 하는지 그리고 평상시 저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는지 뭐 그건 다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정을 가게 되면 훨씬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가정 신방이 필요하긴 합니다. 물론 거기 숟가락 젓가락 숫자 세러 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여러분 집을 방문해서 여러분 마음의 집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조금 파악을 할 수 있죠. 좀 더 자세하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친밀하고 그리고 신뢰가 돈독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빈익빈 부익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이분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계속 뭐 기도가 막히고 안 나와. 할 때마다 기도가 막히고 안 나와. 이거 이상하다. 그러면 뭔가가 이상해. 이분은 분명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아주 훌륭한 하나님 사람 같은데 왜 기도가 자꾸 막히고 안 나올까?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거미 똥구녕에서 거미줄 나오듯이 막 기도가 줄줄 나오고 청산유수처럼 나오고 다른 사람보다 7배가 더 잘 나와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와.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뭐 나중에 보면 뭐 이제 좀 뭐 이상한 것들이 나중에 드러나요. 신앙생활을 잘 못해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 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므로 긍휼 어린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비통하는 심정으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기도를 하는 거지. 넘치는 기쁨과 감격으로 마음껏 축복하는 기도는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기도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빈익빈 부익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두 번째는 기도의 언어입니다. 기도의 언어. 물론 이것은 바울의 기도의 언어예요. 바울의 기도의 언어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1장 2절로 4절.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의 언어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돈독한 믿음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우리는 금방 알아낼 수 있어요. 은혜와 평강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은 너희 믿음이 쑥쑥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마음이 너무 흐뭇하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모든 박해와 환난을 견디고 있고 그래서 내가 너희 믿음을 내가 다른 교회 갈 때마다 자랑을 한다. 뭘 할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돈독한 믿음의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는 대번에 알 수 있어요. (3장 5절) 그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도 아니고 위험한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고 그리고 훌륭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은 너무 어리석어서 그렇게 훌륭하고 바람직한 상태에 있어도 그런 상태를 오인하거나 과신해서 또 실수에 빠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 뭐가 문제겠어요? 그것이 바람직하고 훌륭하고 권면할 만한 일이지. 그런데 자신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재림하셨다고 잘못 생각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는 안 되겠네? 또 그렇게 잘못 유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를 잘못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이 이미 재림하셨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은 사실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런 친밀한 관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재림 교리를 오해한 데 이 원인이 컸던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학을 배우고 그리고 올바른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실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에서 잘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이 데살로니가전서에 실렸다는 것을 확인했었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세 가지 일이 명백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중요한 일이 뭐냐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불법한 자를 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세 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불법한 자를 파멸시키세요. 2장 8절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게도 그 어줍지 않은 사이비 집단에 자주 빠져요. 그것도 또 교회를 다니다가 또 이단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심지어는 이단도 아니고 완전히 사이비 집단이라고 하는 질 떨어진 집단에 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떤 시각으로 그런 사람들을 봐야 되죠?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해요. 그것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나 또 교회 다니다가 뭐 또 사이비 집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서막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거나 사이비 집단에 빠지거나 아니면 세상 종교에 심취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날 그런 사람들은 불법한 자를 파멸시킬 때 그들과 함께 다 파멸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 지금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교회 다니다가 사이비 집단에 빠지고 아니면 이 세상의 다양한 종교에 심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이 다 거짓 진리를 믿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미워하고 불의를 사랑하도록 유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이비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세상 종교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지금 섭리 가운데 심판하고 계신 것이에요. 섭리적인 심판입니다. 이건 섭리적인 심판이라고. 그러므로 누군가가 이단에 빠지거나 사이비 집단에 빠지거나 그리고 세상 종교에 깊이 빠져서 못 나오고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들을 파멸시키실 것이에요. 2장 11절로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통해서 거짓
보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바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단에 미혹당하도록, 사이비에 미혹당하도록, 거짓 종교에 미혹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족들이 이단에 빠져 있거나 사이비 집단에 빠져 있거나 세상 종교에 빠져 있으면 아직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있을 때 그들을 위해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들이 죽으면 이제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심판석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심판석에 앉아 계십니다. 1장 6절로 8절 아멘. 1장 6절로 8절입니다.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심판이죠. 그리스도 재림하시면 그리스도인들을 환난 받게 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환난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형벌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을 형벌하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누구에게 형벌합니까? 네 가지 부류에게 형벌하겠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을 환난에 빠뜨리는 자들을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2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그들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사람들이 거짓 진리를 믿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들이 진리를 믿기 싫어하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을 심판날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믿기 좋아하는 것을 믿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단에 빠지죠? 그것은 이단의 진리를 본인이 믿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이비 집단에 빠지죠? 그것은 본인이 사이비 집단의 그 거짓 가르침을 좋아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본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말하는 네 가지 부류의
속하십니까? 아니면 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데 하나님을 아세요? 여러분은 복음에 순종하십니까? 복음을 믿어야 순종을 하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여러분이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심판날 심판을 당할지 아니면 구원을 받을지 그날 가봐야 아는 게 아니고 지금 알 수 있죠. 내가 복음을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믿지 않고 있으니까 당연히 나는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불에 속한다면 나는 아직 지금 섭리적인 심판은 받고 있지 않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최후 심판은 받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믿지 않으면 살았을 때도 섭리적 심판을 받을지 몰라요. 여러분 진리를 믿고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진리를 좋아하고 믿으세요? 진리를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해요. 자신의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서 성경을 배우는 것을 그렇게 달콤하게 여깁니다. 피곤해도 일어나서 성경을 말씀 묵상하는 것을 무슨 황금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요.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라도 주중 예배 때 시간을 내서 다 달려오고 또 안 되면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멀리서라도 다 달려오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 본인이 일부러 일을 만들어서라도 안 나올 구실을 만들어서 예배에 참석을 안 해요. 진리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냥 이런 핑계 대고 예배 참석 안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 대고 그냥 어영부영 하면서 예배 참석 안 해요. 왜냐하면 예배 참석이 더 즐겁지 않으니까.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의무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본인이 좋아야 자원이 사는 겁니다. 본인이 즐거워야 1시간, 2시간 거리에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핑계 대고 참석 안 하고 저런 핑계 대고 참석 안 하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미꾸리처럼 자꾸 빠지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심판날 오른쪽에 앉겠어요? 왼쪽에 앉겠어요? 양의 자리에 앉겠어요? 염소의 자리에 앉겠어요? 여러분 어디 앉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디 앉을 거라고 보세요?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 사람이 어디 앉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징계를 하실 것이고, 만일 그가 살았을 때도 징계를 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그리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심판날에 설 자리가 뻔합니다. 왼편 염소의 자리에 서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세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불법한 자를 파멸시키고, 두 번째는 심판석에 앉아 심판하시고, 세 번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세요. 1장 10절, 아멘.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거나 아니면 창피하니까 그냥 묵시적으로 암시를 해요. 차라리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게 그것도 악하지만 암시를 하는 게 더 뻔뻔스러운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는 말 못하고 뒤로는 마치 자기가 재림 예수인 양 그렇게 가르치고 행세하는 이가 이만이죠. 공개적으로 선언한 이는 문선명이고, 이 사람도 악인이고 저 사람도 악인이지만 둘 다 심판을 받겠지만 이단은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이단은 단순히 교리적인 문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들은 대체적으로 좀 건전한 경우가 많아요. 이단을 건전하다고 말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이건 신학적인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경우 우리가 흔히 건전하게 말하는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우스주의자들 이런 것들인 거죠. 펠라기안도 이단이고 알미니안을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좀 건전한 이단이라고 한다면 아리우스주의자 정도? 전도관 박태선, 예전에 증거장막 유재열, 이런 사람들은 다 사이비들입니다. 사이비. 다 자신들을 재림 예수라고 주장했던 자들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갑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안다면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진리를 배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책을 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복음을 듣는 것 같고 진리를 배우는 것 같아서 나는 이단에 속지 않으리라. 나는 사이비 집단에 빠지는 일 같은 것은 절대 없으리라.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성경 엉터리로 해석하고서 설교해도 여러분 모르잖아요. 여러분 다 눈 뜨고 있고 귀 열고 듣고 있어도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 뜨고 있는데 코베가도 여러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이리가 와서 여러분들 내장 파먹어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여러분이 뭐 대단한 믿음의 장수나 되고 뭐 대단히 영적으로 분별력에서 깨어있는 사람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건전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별로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해석이 잘못된 설교, 뭔가 좀 문제가 많은 설교 들을 땐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반응이 뭐 좀 좋은 것 같이 느껴져요. 걱정이 돼, 걱정이. 그거 분별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3주간 전한 복음과 진리를 듣고 배우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심을 했고 놀라운 믿음을 가졌고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애착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 대한 오해와 재림 교리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줬는데 오히려 그것조차 오해를 해서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오해까지 했어요. 그래서 일을 안 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자들이 생겨서 교회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런 사실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일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하며 살아야 합니다. 일은 죄와 타락의 결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일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만물에 이름을 붙이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다만 타락 이후 인간은 일을 할 때 예전에 없던 땀을 흘리는 고통과 피로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일을 해도 제대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되었죠. 그것이 타락의 저주의 결과예요. 그러나 타락하기 이전부터 일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도 당신처럼 일을 하게 하신 것이에요. 원형이 일을 하는데 당연히 그 형상도 일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일을 하지 않는 무의도식이나 게으름은 성경에서 악으로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이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땀을 흘리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과 피로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해도 제대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타락 때문에 온 것이지 일 자체의 본질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린 직장 다닐 때만 일하고 퇴직해서는 등산이나 하고 소일이나 하고 여가 생활을 즐기면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근데 그것은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잘못된 것입니다. 일은 우리가 현역에 있을 때만 하고 퇴직하고 나서는 그냥 경로당에서 화투나 치고 장구 치고서 춤추고 술이나 마시고 할 일이 없으니까 동호회에 가서 나쁜 짓이나 하고 퇴직하고 나서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타락한 세상의 시류예요. 타락한 세상의 유행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할 바가 아닌 거죠. 우린 직장 다닐 때뿐만 아니라 퇴직하고 나서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직장 다니고 현역에 있고 일터에 있을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우리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많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일들이 아주 많아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손길들이 아주 많아요. 이 세상에는 약자와 병자와 소외된 자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눈만 크게 뜨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죽기 전까지 일을 나서는 안 됩니다. 병상에 누워서 운신하지 못하지 않는 이상 걸어 다닐 수 있으면 우리는 뭔가 일을 해야 돼요. 아이고, 허리가 꼽아지고 제 나이 80, 90이 되어서 이제 무거운 물건은 못 드는데요. 이 지팡이 짚고 걸어 다니는데요. 괜찮아요. 기도하는 것도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예배당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그거 큰일 하는 겁니다. 다른 교인들에게 얼굴을 보여주고 악수하고 같이 교제하는 것도 위로가 돼요. 격려가 돼요.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해서 가사도 도와야 됩니다. 우리는 현역에 있을 때나 은퇴한 후에나 상관없어요. 우리는 죽기 전까지 절대로 일을 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명을 마치는 날까지는 일을 해야 돼요. 나이 들었다고 전도지 못 나눠줍니까? 은퇴했다고 해서 예수 믿자, 교회 같이 가자 못합니까?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배에 참석해서 열심히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잖아요.
그게 목사한테 얼마나 힘이 되는데, 다른 성도들한테 얼마나 도전이 되는데. 정반대로 예배에 참석해야 될 때 예배에 참석 안 하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그것이 다른 성도들한테 얼마나 은혜가 안 돼요. 교회에 얼마나 덕이 안 됩니까? 목사의 손을 얼마나 약하게 해요. 그게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행위잖아요. 직장에서 일한 것만 일하는 겁니까? 그럼 본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일이란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은 세상 일이잖아요. 세상 일도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도 해야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세상 일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도 해야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세상 일도 하고 하나님 나라 일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이 병행하는 것이에요. 현역에 있거나 은퇴하거나 우리가 일하는 것은 중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퇴 후에는 등산이나 다니고 동호회나 다니고 소일거리나 하고 그렇게 보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건 세상의 유행이고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서 나온 사고방식이에요. 그런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시류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잘못된 생활 방식이에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었을 때 네 뭐하다 왔냐? 그러면 현역에 있었을 때는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처자식 부양하기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럼 네 은퇴 후에는 뭐 했냐? 은퇴 후에는 이제 좀 쉬었죠. 등산도 하고 놀러 다니기도 하고 동호회 활동도 하고 수요일 하면서 보냈죠. 경로당에 다니면서. 그럼 네가 하나님을 위해 산 일은 뭐냐? 그럼 뭘 말하겠어요? 현역에 있을 때도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도 열심히 해야죠. 은퇴 후에도 현역에 있었을 때는 먹고 사느라고 일하는데 바빠서 하나님 일을 많이 못했으니까 은퇴 후에는 이제 원 없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일을 해야죠. 뭐 은퇴 후에도 또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계속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 일을 또 병행할 수 있죠. 만일 은퇴 후에 먹고 살기 위해서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러면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은 겁니다. 언제 주님한테 갈지 모르잖아요. 사람 만나서 전도 못하면 하다못해 전도지라도 돌려야죠. 전도를 직접 못하면 전도를 위해서 기도라도 해야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도 그 큰일 하는 겁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도 큰일인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큰일이겠어요. 그냥 집에서 책상에 앉아서 성경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만 해도 큰일이에요. 왜냐 그러면 그것이 자녀들한테 손주들한테 아무 말 안 해도 하나님 백성으로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교육하고 있는 거니까 그게 큰일이에요. TV나 틀어놓고 앉아있고 사람들하고 수다나 떨고 놀러 다니기나 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데 바빴죠. 자식 부양하기 위해서 바빴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있잖아요. 병자들, 약자들, 소외된 자들, 힘없는 자들. 가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습니다. 현역에 있을 때는 그에 걸맞게 사십시오. 그러나 은퇴 후에도 일은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아셨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잘못된 지식 때문에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지식이 잘못되면 삶도 잘못돼요. 지식은 우리의 머리와 같은 것입니다. 삶은 우리의 몸과 같은 것이에요. 머리가 잘못되면 몸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잘못되면 올바르게 살 수가 없고, 지식이 잘못되면 지혜롭게 살 수가 없어요. 올바르고 지혜롭게 살려면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과 교리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신학교를 다녀서 신학을 배울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배울 필요 없어요. 그렇게 배운 신학은 거의 쓸모 없습니다. 신학은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에요. 신학은 여러분 담임 목사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학교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신학이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신학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신학은 어휘는 똑같지만 의미가 같은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신학은 성경 속에 담겨 있는 신학, 설교 속에 담겨 있는 신학,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신학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현대신학이 어떻고 중세신학이 어떻고 또 복음주의 신학이 어떻고 오순절 신학이 어떻고 그런 거 배울 필요 있어요? 굳이 배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목사로부터 올바른 신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잘못된 신학이 무엇인지 이렇게만 배우면 돼요. 신학과 교리와 우리의 삶과 관계는 마차를 이끄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차라면 신학과 교리는 우리의 삶이라는 마차를 이끄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말이 마차를 잘 이끌어야죠. 신학과 교리가 올바라야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믿냐에 따라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떤 진리를 믿냐에 따라 우리 삶이 달라져요. 지혜롭게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설교를 귀담아 드려야 합니다. 진리를 올바르게 이야기하려면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돼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좋은 경건서적도 젊었을 때 부지런히 탐독해야 돼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계속해서 책을 읽어야 되지만
그것은 유효기간이 좀 짧잖아요. 60살에도 읽을 수 있지만 80에 죽는다면 뭐 써먹는 것이 2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30대 읽으면 80에 죽는다면 50년 이상을 써먹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에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어요. 성경을 보기를 돌과 같이 합니다. 일주일에 가도 성경을 한 번도 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TV를 나의 목자로 여기면서 소파에 누워서 소파를 나의 초장으로 여기면서 인터넷이나 쓸데없는 것들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멀리합니다. 나중에 성경을 읽을 수 없을 때가 돼야, 그때가 되어서야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다면 그때는 이미 늦어요. 왜냐하면 두 번 다시 성경을 읽을 기회가 없게 되니까.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것은 성경이 너무나 흔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경이 동네에 한 권밖에 없다면 성경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길 텐데 성경이 집에만 해도 5권, 10권이 굴러다니니까 성경을 소중히 여기질 않아요. 그러나 일반 신자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부터 비로소 시작이 되었어요. 루터가 칩거 시절 성경을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하면서부터 각국 민족, 각국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곧바로 다 번역이 됐겠어요? 인쇄술도 발달이 안 됐었는데 구텐베르크 그 활자가 나온 것도 그 이유죠. 그러니까 각 가정에 성경이 비치되고 그리고 자기 나라의 글자로 있게 된 것도 불과 몇백 년 전입니다. 그것도 상당수는 문명이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돼도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우리나라 개화 초창기만 하더라도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지. 쪽복음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열심히 읽으십시오. 병상에 눕게 되면 그때는 성경 못 읽습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성경 읽는 것도 힘들어져서 눈이 아파서 성경 못 읽어요. 다들 지혜롭게 살고 싶죠? 그러면 지혜의 보고인 성경을 왜 안 읽습니까? 지혜롭게 살기보다는 재밌게 살고 싶은 거죠. 응? 지혜롭게 살고 싶은 사람은 성경을 읽고 재밌게 살고 싶은 사람은 성경 읽는 대신 TV를 읽든 영화를 읽든 뭐 딴 것을 읽겠죠. 왜 지혜롭게 살고는 싶으면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지혜의 보고인 성경은 안 읽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소원이 지혜롭게 살고 싶다면, 그게 진실한 소원이라면 우리는 다 성경을 펴서 읽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펴서 읽는 사람, 성경을 펴서 묵상하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롭게 살고자 하는 진실한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어요. 나중에 살다 보면 여러분이 알겠지만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유식한 사람이 생활을 잘 사는 게 아니고 좀 지식이 부족해도 배운 게 좀 적어도 지혜로운 사람이 생활 현장에서는 훨씬 빛나고 능력 있고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생활에서 뭐 지능지수가 높고 뭐 그게 얼마나 그렇게 필요하겠어요. 뭐 천재가 꼭 필요합니까? 지혜로운 게 필요하지.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람을 대할 때 막 답답하고 깝깝하고 힘든 이유가 뭡니까? 상대방이 지혜롭지 않다고 느껴질 때예요. 어리석다고 느껴질 때라고. 제가 경진자매랑 산책할 때 말을 했는데 옷을 입는데 옷이 너무 불편해. 비싸게 주고 산 옷인데 겨울철에 내가 몇 년 전에 제가 하도 추위에 몇 년 동안 고생을 해서 날씨도 춥지 집도 춥지 너무너무 추워서 벼르다가 하도 내가 원하는 기능을 가진 옷이 없어서 어쨌든 고가의 옷인데 엄청 파격 세일을 해서 샀는데 뭘 살 때부터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살까 말까 했는데 살 옷이 없어서 어째 샀어. 이제 정장 위에 입는 그 구스다운 파카를 샀는데 그러니까 비즈니스 정장 위에 입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옷이에요. 나는 그 목적으로 샀으니까. 소매에 이 단을 얼마나 좁게 만들어 놨는지 넣을 때부터 힘들어. 위에 이렇게 호주머니를 만들어 놨는데 손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렇게 들어가도 해놨어. 보고 웃음이 나와. 옷을 얼마나 지혜롭지 못하게 디자인을 했는지. 자크도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음식점에서 밥 먹고 날 때 이거 자꾸 잠글 때마다 애를 먹어. 사람이 다 밖에 나가서 뭐 있고 나는 한참 뒤에 나와. 이거 자꾸 잠그느라고. 그건 뭐 IQ 차이라기보다는 좀 지혜가 아닐까요? 성경이 생명의 말씀인데 매일 생명의 말씀을 먹질 않습니다. 그 대신에 쓰레기 같은 말씀을 먹어요. TV가 들려주는 말씀, 라디오가 들려주는 말씀, 인터넷이 들려주는 말씀, 그리고 쓸데없이 세상 사람들이 들려주는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나날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필요할 때만 듣고 아니면 끊고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나날이 살죠. 성경 속에 생명수가 있지. 이 세상 것들 안에 생명수가 있겠어요? 그건 다 썩은 물이죠. 그래서 성경이 주는 생명수를 마셔야 우리가 활력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죠. 그래야 다이내믹하고
그리고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살죠. 생명력이 충만해져서. 만일 여러분이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필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주는 썩은 물을 마시지 않고 성경의 깊은 샘에서 끓어오르는 리빙워터,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를 마시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날마다 그렇게 생명력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생동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래서 힘이 넘치니까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고 섬기고 싶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샘솟고 나도 모르게 영혼이 국리력 있는 마음이 넘쳐서 그 믿지 않는 불신자를 볼 때 눈물이 나고 가슴이 저며오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전달이 되어서 아, 제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구나. 내가 교회를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성경 읽을 수 있을 때 열심히 읽으십시오. 젊은 날 생명의 말씀을 먹고 여러분 건강해지십시오.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력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것을 망각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균형을 상실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오셨어요. 지금도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나 아직 재림하지는 않으셨어요. 장차 재림하실 것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걸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린 현세의 삶에 너무 집착해서 내세를 잊고 살면 안 됩니다. 정반대로 우리는 내세만 생각해서 현세를 완전히 등져서는 안 돼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범했던 실수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현세의 삶은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무지로 말미암아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현세의 삶에 너무 집착해서 머지않아 다가올 내세의 삶을 완전히 잊고 산다는 것이 위험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다 현세의 삶에 관심이 더 많아요. 현세의 삶을 내세의 삶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내세만을 생각해서 현세를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겪는 위험은 현세만 바라보고 현세만 중요하게 여기고 현세의 삶에만 집착해서 내세의 삶은 마치 없는 것처럼 내세의 삶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제 문제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고조되고 있는 세속화의 경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범했던 그런 오리가 아니고 그 정반대입니다. 이 세상의 삶에만 너무 집착해서 내세의 삶을 완전히 잊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피해야 될 가장 큰 위험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현세 삶과 내세의 삶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게 균형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균형이란 우리의 눈은 항상 내세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내세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현세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세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내세의 삶이 우리의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세의 삶은 잠깐이고 내세의 삶은 영원한 삶이에요. 현세는 여관이고 내세는 번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번향에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이를 준비하기 위해 현세에서 잠깐 동안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현세의 삶과 내세의 삶의 균형 잡힌 삶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것을 잘 몰랐던 겁니다. 바울이 이 점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균형 잡힌 삶이란 바로 현세의 삶과 내세의 삶이 균형 잡힌 삶인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현세와 내세의 균형 잡힌 삶이란 뭔가? 바로 내세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를 준비하기 위해 현세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세의 삶을 열심히 사는 이유는 현세에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세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예요. 현세의 삶을 열심히 사는 이유가 다른 것이에요. 현세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세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목적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내세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현세에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 생활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 땅에서 살 때 내세의 영광스러운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현세에서 쉬지 말고 열심히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